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방금 살펴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꽤나 오랜 시간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두 번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고 끝나는 어떤 주제 설교가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있기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주제와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주 반짝 들었다고 해서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기에 히브리서가 박해와 핍박을 피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즉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쓰인 편지라는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듣는 내내 기억되어야 할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 위에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도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편지의 발신자는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11장을 통하여 설명하고 믿음이 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었던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감내하고 이겨내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즉,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성도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들을 그들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며 흔들리는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에서 12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앞선 11장에 언급되었던 믿음으로 살았던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의도적으로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마무리하는데 이는 마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증인들이 가득 차 있는 경기장에 우리를 경주하는 자로서 초대합니다. 이를 필립 휴즈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옛 시대 성도들이 원형 극장 안에 관람석에서 줄줄이 겹겹이 앉아 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옛 성도들은 관람객이라는 의미에서 증인들, 즉 목격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제 살아내어야 하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마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편지를 접하는 우리 역시도 오늘의 말씀과 함께 믿음의 경주가 열리는 경기장에 초대받습니다. 히브리서를 편지로 받았던 그들이 참여했던 그 경기장에 우리 역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영상 매체들이 있습니다. TV, 컴퓨터,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츠, 예능, 게임 같은 것들을 언제든지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쓰여지던 때만 하더라도 이런 영상 매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사람들은 마치 지금 우리가 TV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재미있게 즐기듯이 그 사람들은 경기장이나 극장, 소극장 같은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어떤 연극이나 아니면은 노래, 아니면 시낭송, 아니면은 어떤 경기들을 지켜보았던 것이지요. 특히 경기장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는 육상 경기나 아니면 검투사들의 경기, 그리고 연극, 토론 등이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주들은 아주 인기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히브리서의 발신자 역시 경주를 비유로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 앞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선 무거운 것, 즉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다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몸과 몸을 덮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3일 정도 열심히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틀 정도 운동을 하고 나니 자꾸 잘 때마다 깼습니다. 온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숨을 쉬다가도 깨고 기침을 하면서도 깨고. 왜 그랬을까요? 몸이 준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몸은 준비가 안 되었는데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온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저의 몸으로, 즉 뱃살이 가득하고 아무런 체력이 없는 이 몸으로 올림픽 100m 달리기나 마라톤에 도전한다고 하면 누가 무슨 기대를 왜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에 참여하는 자는 그 경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육상 선수들의 몸에 군살이 없고 탄탄한 근육만이 자리 잡혀 있듯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의 육상 경기는 남성들이 참여를 하였는데 지금의 올림픽과 매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모두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발가벗은 채로 나체로 그 운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 관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100m 달리기에서 롱패딩을 입고 구두를 신고 달려가는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과 상관없이 내 몸을 덮고 있는 것들이 아주 거추장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주자는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린 채 경주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 경주만을 신경 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경주를 위해 신앙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경주에 참여하여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즉,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경주를 아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탐욕, 교만, 음란, 시기, 질투를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들은 경주에서 우리를 경주할 수 없도록 올가매고 붙들어 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주를 앞둔 우리를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과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들을 없애버리고 벗어버리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시작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선언합니다. 원어에 가깝게 말하자면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혹은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뜻입니다. 경주를 하는 자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곳이 결승점인 것처럼 아무리 빨라도 결승 그 레인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뛴다면 그의 빠름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오직 예수만을 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기록을 재는 100m 달리기보다는 완주를 목표로 하는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그 기록은 남과 비교할 필요는 없으나 스스로 자신의 기록을 위하여 애써야 하며 완주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하며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정해진 길과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경주, 즉 그 코스와 그 결승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던 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 후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부름을 받았고 그곳의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며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모습을 향한 성경의 증언이 놀랍습니다. 마치 경주자가 그 목적지만 바라보며 달려가듯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모습이 스데반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은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또한 이 죽음에 증인되며 주도자였던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오직 예수만 보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편지로 보이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처럼 성도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주는 우리를 낙심케 할 때도 있고 지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그때에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3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경주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분은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처럼 신자들도 완주한 자들에게 주어질 위대한 상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감내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언급되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한 책망을 하실 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며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치 않을 것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것을 갚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4절에서 또 하나의 경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죄와 싸우는 경기입니다. 앞선 경주가 마치 우리가 육상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 경주였다면 지금 4절에서 등장하는 이 경기는 마치 검투사들이 싸우는 장면 같습니다. 승리자가 살아남습니다. 비로소 이겨야 경기가 끝나는 것이지요. 편지의 발신자는 이 편지를 받고 읽는 사람들에게 맞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들을 괴롭힌 로마나 유대 동족,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죄 그 자체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적당한 싸움이 아니고 싸우는 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는 편지를 받는 자들, 그 편지를 받는, 즉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박해와 핍박과 조롱 가운데 다시금 유대 종교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그 자들.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경험했죠? 조롱을 경험했고 약탈을 경험했고 투옥을 경험했고 매맞음 등을 경험하였으나 이제 다가오는 더 큰 고난에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즉 그 두려움에,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 경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죽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과 바울이 그러했듯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러했듯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책임 면제를 구할 근거는 없다. 죽음 그 자체를 정복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책임이 해제된 군사들은 그리스도에게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맡은 작전과 임무 수행은 언제 해제가 되죠? 죽을 때에 해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러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앞선 말씀들이 너무 냉정하게, 너무 차갑게, 그리고 너무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13절까지는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편지의 발신자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낙심과 절망이 자신들의 상황을 오해하고 잘못 보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너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예수를 믿는 것을 끝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고 끝났구나. 그러나 그렇던가요? 아니죠. 예수를 믿었으나 우리를 데리러 올 것 같았던 불말과 불병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우리를 마치 하늘로 올려가실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은 것으로 모든 것을 퉁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과 시간과 삶과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으로 광야 생활과 약속의 땅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듯 스데반이 복음 설교를 하고 순교하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온갖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걸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12장 5절에서 13절에서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복음을 위하여 받게 된 고난과 고난의 삶은 즉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에 닥치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매맞음과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참 아들로서, 더 말하자면 참 상속자로서 여기고 돌보시며 훈련시키시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버려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여기시기에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시고자 우리를 징계하시며 훈련시키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가 당하는 그 징계와 훈련과 훈육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신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옳지 않은 길로 향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면 혼내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징계는 그러나 인간이기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훈육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상속자로서 오히려 더 엄하게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한 훈련이고 신뢰인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완벽하게 만들어가고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러한 훈련과 징계를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려워서 자녀됨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 훈련과 징계를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보여주는 방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시험거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께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인내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아들은 결코 낙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발신자는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 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있을 더 좋고 아름다운 평안과 유익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유익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을 인용합니다. 3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오직 구속함을 받고 믿음의 경주를 살아낸 자들을 위한 거룩한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살펴본 이사야 3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쳐 쓰러진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러한 회복과 위로는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러한 회복과 위로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자들은 8절에 등장하는 자들인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는 자들,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가 우리를 사랑하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히브리서의 발신자가 이 편지를 받는, 즉 이 편지를 받아야 하는 자들, 믿음이 흔들리는,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애끓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염려하며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발신자는 그러한 박해와 고난과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시며 훈련시키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한 평안과 더욱더 온전한 화평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쓰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당신들이 처한 그 상황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모른 척 하셔서가 아닌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한 상황임을 인지하십시오. 그러니 그 상황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시며 자녀된 자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든 화성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